전서 5장. 디모데 전서 5장. 이거 녹음되는 거죠? 지금 현재 녹음되는 거죠? 예. 디모데 전서 5장. 됐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베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함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니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들을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디모데전서 5장을 읽으면서 디모데전서 5장과 전혀 상관되지 않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주라는 것이 있고요. 방주. 근데 그 방주에는 다 간을 질러라 말이지. 왜냐하면 이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양은 양대로 같이 나오면 서로 잡아먹으니까 하고 이제 1층, 2층, 3층 칼을 두어가지고 1층에 있는 사람은 1층 창으로 밖을 보고 3층 창에 있는 사람은 3층 창으로 밖을 보고 하는 그 방주 안에 간을 질러야 이 방주가 함몰되지 않지. 가운데 이렇게 간을 질러 놓지 않으면 방주는 함몰돼 버린단 말이지.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디모데전서 5장은 방주 안에 간을 질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과부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효를 하고 이것은 방주 안에서 어떠한 질서를 잡아야 방주가 견고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방주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먼저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방주 밖에 심판이 있어야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율법이 돼버리고 행위적인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럼 방주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잘했죠? 네. 난 항상 잘해요.
제가 1990년도부터 95년까지 인천 저 율목동에서 그 개척교회를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인데 어디 저 강화도 쪽으로 검단 김포 검단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는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 행주대교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길에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 길에 25톤 트럭이 쫙 먼지 내면서 줄을 지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이게 무슨 6.25 전쟁 나서 군대들이 어디 가는 거야. 뭐야. 보니까 쓰레기차하고 흙을 실은 차가 쓰레기 가서 놓으면 거기다 흙을 뿌리고 쓰레기를 놓으면 흙을 뿌리고 하면서 쓰레기 매입장으로 쫙 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보이는 데 가서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야 서울시장 골치 아프겠다. 하루도 거침없이 저 수많은 수천 대 되는 저 쓰레기를 계속해서 김포 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시켜야 되니까 보통 일이냐고 이게. 근데 도시의 쓰레기를 이틀만 안 치워도 도시에 냄새가 나서 못 살아요. 골목골목마다 다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가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버려질 배설물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또 끊임없이 농수산물 시장이나 수산물 시장이나 축산물 시장에서 끊임없이 새 것이 유입되고 있어요. 고기도 유입되고 채소도 유입되고 또 뭐 물고기도 유입되고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 유입되면서 그 유입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버리는 일이 계속 이게 유통이 안 되면 도시는 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비되고. 근데 이게 병기가 생겨서 배설이 안 되면 먹을수록 사람에게 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죠. 쓰레기를. 쓰레기가 뭐가 쓰레기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쓰레기인가? 서울시에는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 이런 많은 쓰레기가 있죠. 서울시에는 그런 게 쓰레기라면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쓰레기인가 말이야. 뭐가 쓰레기인가 말이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일이 깨끗하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일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는 뭐냐면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쓰레기입니다.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전부 다 버려져야 됩니다. 이거 쓰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잘못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33일 동안 남자가 낳으면 33일 동안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 너 부정한 여자니까. 왜? 너는 이미 쓰레기를 배출했단 말이야. 쓰레기.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가 낳으면 66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 마.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남자는 어떤 사고입니다, 사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어떤 사고, 세상의 지식으로 된 이성. 그 이성은 33일 동안 그 이성이 있는 한 성물 만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여자는 뭐냐면 감성입니다. 감성. 사람을 낳았는데 사람 속 안에 여자와 남자가 다 있습니다. 남자는 이성이고 여자는 감성이에요. 근데 감성이 해결되는데 66일이 걸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지배한 게 아니라 하와가 아담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성이라면 하와는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걸 해야 된다는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지만 자기 마음의 감성이 발로하면 이성을 사정없이 잡아먹습니다. 감성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먹혔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 태어난 육으로서의 이성도 쓰레기고 육으로 감성도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성이나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버리려니까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나? 김포 매립지에 가야 버리지. 김포 매립지에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김포 매립지에 가서 버릴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김포 매립지에 갈 거냐 이거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쪽 김포 넘어 그 파주시에 어떤 분이 신방 갈 일이 있어. 어떤 분이 신방 갈 일이 있어서 몇몇 자매들하고 이제 그 파주에 가려고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요. 난 파주면 그 뭐야. 통일로 따라 쫙 가다가 팍 빠지면 파주인 줄 알았는데 이 파주를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무슨 뚝방길로 해가지고 뭐 이제 내가 옆으로 막 이 자매님이 뭐 요 파주 어디서 어디 저 양식장을 하나 장어를 키우나 자꾸 뚝방길로 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니까 길을 조금만 알았으면 이거 틀렸다, 저 길로 가자 할 텐데 워낙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 내비게이션은 자 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차가 가는 그곳에서 바로 인도해 주니까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직 로마서 3장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로마서 8장을 아무리 얘기해도 끌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야지. 데리고 가지.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도착지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을 차곡차곡 이끌어서 여러분이 버려지는 곳에 가서 여러분을 버려버려야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다. 너희 어리석다. 왜 어리석으냐면 하나님은 육을 한 사람을 버렸는데 그 육을 한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너를 버렸다는 명확한 증거인데 누가 너를 꾀드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도 하고 은혜 생각하면 기뻤다가 나를 보면 괴로웠다가 이 나와 그리스도를 왕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밝히 보이거늘 한번 따라해보죠.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이십니까? 밝히 보이면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나를 인하여 갈등할 수가 없다고. 절대로.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밝히 봐야지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버려진 인간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다시 김포 매립지에 가서 쓰레기를 주다가 집에 냉장고에 집어넣고 있다고. 썩은 음식물을. 그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10절. 물론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단 말이야.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뭡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으아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가 저주 아래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구나. 나라는 운명은 어떤 경우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를 버려야지. 나를 다듬고 훌륭하게 만들 게 아니라 그럼 나를 어디 가서 버릴까? 나를 버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해도 나는 그냥 있고, 나는 하나님이 버렸어 하면서도 나는 그냥 있고 어디 가서 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쫓아 매립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매립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1장 6절. 가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그 은혜를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누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연마시키는 것입니다. 버려버린 자기를 다시 가져다 놓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냉장고에 다시 집어넣고 그걸 어떻게 해먹어 보려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란. 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전화기를 끄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편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갈라디아 이 교회를 보니까 아직도 육신과 영 사이에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게 안 보이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뿌리를 못 내렸다,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 대해 의심이 있다. 넌 죄삼이란 터가 없어.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인수분해
방정식, 곱셈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야 미적분에 들어가지. 자,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니까 잘 성경을 따라와야지 어느 지점에 딱 가보면 그 자리에 여러분 딱 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성경을 걷으라면 걷는 대로 그냥 쫓아오시면 됩니다. 24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쓰레기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자기를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쓰레기인 줄을 몰라. 어떤 사람은 죄가 밝히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 아래 가게 됩니다. 저주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가 밝히 드러나 심판에 나아가고 심판이라는 건 예수 십자가에 나아가고 그 심판은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자기를 못 깨닫기 때문에 더 뒤에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감성이 자기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일상은 감성을 자극시켜요. 감성을 자극시키는데 자기의 이성만 가지고는 감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누구의 이성이 와야 되면 진리라고 한 이성이 와야 그 진리라고 한 영이 감성을 지배해 주는 거거든요. 마귀의 틈새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인데 꼭 와야 될 사람이 못 오잖아요.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어요. 희한하지요. 오늘 이 예배당에 입장한 건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고 봐요. 살아 있는지 안 있는지. 창세기 3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를 이상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로 들립니다. 하나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이렇게 듣는 것과 박수며 자매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듣는 것과 다릅니다. 내 개인적으로 딱 들으면 꼼짝없이 심판이 나가는데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 하면 다 두루뭉실이 다 그냥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하고 그 마음에서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서 오세요. 거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기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군중 사이에 숨는단 말입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잖아. 우리가 다 그렇잖아 하면서 뭐 넌 죄 없고 죄 없어 나도 죄 있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거지 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숨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야 하면 그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니까 편안하게 숨지요. 그런데 이제 개체적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아담을 딱 부르니까 숨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가 있고요. 하나는 율법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자는 율법의 소리를 들었어요. 율법의 소리를 들으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너는 가늠한 여자야 하고 너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저희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상전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는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그냥 가책을 받을 뿐이지 십자가에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와야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개체적으로 팍 지적을 받았을 때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너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개체적으로 와서 탁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면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이 옵니까?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너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다. 너로서는 길이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아무리 만들고 아무리 연마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너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담에게 저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을 하기 잘 따먹었으므로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은 너에게 가시와 은극해를 내고 너는 필경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 매립장으로 넌 버려질 것이다. 할 말이 없었어. 할 말이 없었어. 자,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와요. 자,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렇게 아담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와서 아담 너 왜 먹었어? 하고 그 개인에 딱 왔을 때는 아담은 어쩔 수 없이 벌거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담은 고스란히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할 길이 없었어요. 너는 흙이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와에게도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수고하고 잉태하는 수고가 있고 자식을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정면으로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어떤 과정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먼저 사람에게 너! 하고 개인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모데 전서를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디모데 전서 3장 8절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냐고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서 쓰레기 나온다고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그 김포 가는 그 매립지에 가서 버려야 되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세계는 감춰져 있는데 내가 저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이 말이야.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복음은 무엇이냐? 땅에서 하늘로, 육체에서 영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길. 도라고. 쓰레기는 버리고, 서울시의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리고, 서울시에 먹어야 될 농수산물은 가락시장으로 들어오고, 들어올 것과 나가서 버릴 것이 구분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다. 자, 이제 믿음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가져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성경 전체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율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에게 안수를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율법의 시작이고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율법이요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시대라고 사람의 시대. 율법이라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시대란 말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활동하고, 인간이 부러워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마음쓰고 하는 그 인간의 활동이 끝이 나야 됩니다. 인간의 활동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넘어가야지 인간이 움직여서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안수라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도를 이루는 데는 요한과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둘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 둘이서 이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을 이제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했는데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뭐였냐면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질적인 창조는 무엇으로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입관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이 창조의 세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에게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나는 몇 년 몇월로 이상에 태어났는데 몇 년 몇월 이상에 태어난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 말이야. 그것이 출애굽. 애굽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애굽을 빠져나갔어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이 싫고 세상이 허무하고 세상에 유한한 생명은 진짜 이건 너무 허무하다 하고 이 세상을 버리고 나왔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야 민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나를 통하여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맨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레위기를 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사람들이 오골랑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그러니까 누가 성막으로 오골랑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나와 하나가 돼도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끌어라. 그렇게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금령, 여기다 금령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뭐 난 세알려보지 못했습니다 하면 똑똑한 양반이 세알려 받는가 봐. 613가지가 있대. 해라 하는 법이 365가지. 하지 마라는 법이 248가지. 난 세알려보지도 않았어. 나 정신없어. 그런 거 세알리려면. 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써먹는 거야, 나 지금. 자, 그렇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레위기 4장을, 레위기 4장은 속죄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러분 다 보통 사람이죠, 그죠? 보통 사람 맞습니까? 예. 보통 사람 하나가, 만일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자, 여호와의 금령이나 하나님의 율법 중에 뭐든지 부지중에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죽임당해요. 멸절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회막에 가려면 언제 회막에 가냐면, 나는 여호와의 금령을 보면서 허물이 있어 죽겠구나, 이걸 발견해야만 회막에 가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냥 편한데 뭐 하려고 회막에 가겠습니까? 뭐 하려고 교회 오겠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지중에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중요해요. 난 저주 아래 있구나. 난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저주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그 때문에 피가 없이는 죄가 절대로 사라지잖아요. 죄는. 자, 그 옆에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피. 물론 이 피는 예수의 보혈로 지금 가기 위하여 지금 전초전으로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풀 겁니다. 이제 차곡차곡 가야지 여러분 김포 매립지에 가지. 어느 날 갑자기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곡차곡 가고 있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자, 이제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죄의 사건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자기가 피 흘려서 이 죄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대속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만약에 평미 하나 중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범하여 그 허물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데려가라. 이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이게 죄가 있으면 이 죄로 이게 죽어야 되니까. 양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법이 없고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러면 요 흠이 없는 염소를 데려와 가지고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이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죄가 이리로 넘어가요. 그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볼 겁니다만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들의 불의와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랬거든. 머리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일로 일단 넘어가면 하나님은 칼을 일로 대다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죄가 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칼 끝이 일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염소의 머리에 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양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목을 팍 하면 피가 흘려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담불에 바르면 죄가 사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죄가 사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 오는 거야.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줄을 서고 와가지고 그 피를 단에 뿌린 다음에 그 피를 담 밑에 쏟았는데 담 밑에 피가 강처럼 흘러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세님 죄를 짓고 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은 죄를 단번에 없애자. 단번에 어떻게? 1년 동안 지은 죄를 단번에 없애자.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뭐죠? 자,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숙을 위한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왕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다음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곧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2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투인든지 너희 중에 원하는 길이든지 그러하라. 이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7월 10일이 7월 10일. 따르죠? 7월 10일. 7월 10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것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날에는 염소를 2마리 하라 했어. 몇 마리? 2마리 하라. 왜 2마리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의 대가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한 분입니다. 레위 족속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들 첫 번 난 것은 다 하나님 거야. 근데 그 처음 난 하나님 것과 레위 족속하고 숫자를 살려보니까 레위 족속이 170명인가 모자라. 그러니까 170명에 대한 돈을 20세기씩 환산해서 그대로 가져와. 너무 정확하신 분입니다. 어영부영 어멀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죄에 대한 대가가 들어와야 해결하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없었던 걸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의 마음판에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 정죄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속했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도 그것을 보고 마음에서 믿음이 돼야 되지, 어느 두 쪽이 하나라도 어긋나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를 한번, 에레미야 17장, 구약 1077페이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설표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자, 여러분 한번 따라보십시오. 마음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믿음이 와야 됩니다. 마음판에. 또 하나는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랬거든. 그러니까 두 군데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담불은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단에 이런 뿔이 있어요. 왜 요즘 보면 어떤 교회 보면 왜 뿔 4개를 이렇게 고딕식으로 양식을 건축을 해가지고 뿔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단 뿔을 얘기하는 거거든. 번제단 뿔에 그 하나님의 장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인류가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담불에 새겨졌다. 네 양심에도 죄가 새겨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장부에도 죄가 새겨졌기 때문에 양쪽 다 해결돼야 되지. 그래서 염소를 2마리 하라 그랬어. 몇 마리 하라 그랬어? 2마리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은 해결됐어. 됐어.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사장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했다면 그 복음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숙을 위한 속죄하고, 또 그 16장 6절입니다. 7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셋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 드리고 아셋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들이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셋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대속죄일이 왔습니다. 대속죄일 날 이제 죄를 사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 명이나 돼요. 300만 명. 이 안에 이 알갱이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수없이 많아. 그러면 7월 10일 하루에 300명이 다 나와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려니까 해가 져버려.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나와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하나 나오란 말이야. 이게 대지상입니다. 아론이 나와서 이 염소의 머리 하면 아론의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를 딱 잡으면, 피를 흘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깨끗하게 사해져 버리지. 자, 이렇게 사해졌어요. 그러면 이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었어요. 피 흘려 죽었어요. 여호와의 마음은 해결됐어요. 근데 또 한 염소를, 그러니까 그 속죄를 할 때에 회막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회막 밖에 있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하나님의 법궤에 피를 뿌리는데 누구도 따라 올라가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서만 아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이 금방울 달린 에봇을 입고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소리로만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주에 짜랑 7번 피를 뿌릴 때, 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피가 뿌려졌다 하고 소리를 듣고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는데 잘 봐라. 자, 한 마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요 한 마리 남았는데 이것은 너희들 죄를 지고 광야로 갈 염소다 하고 아론이 그들 보는 앞에서 안수를 했단 말입니다. 하니까 그들 마음에서 우리 죄가 넘어갔구나, 저를 넘어갔구나 하면서 이 염소를 광야 멀리 보내란 말이야. 멀리 가는 걸 보면서 야, 염소가 간다 안 보이네 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져 버렸구나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림자입니다. 여기까지 무엇이라고? 그림자. 자, 이제는 이 세상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죠? 마태복음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가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어,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도 저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누가 낳은 자?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이가 대표란 말이야.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대. 이 세상의 사람의 대표, 육신의 대표. 아까 얘기했죠. 여자가 낳은 남자든 여자든 다 쓰레기라고. 이 쓰레기의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세례 요한이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할 때에 천국은 여자가 낳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의 이름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찢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솟아나와야지 들어가지. 여자가 낳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혈과 육은 하임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 가보니까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막 세례를 주고 있었어.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나한테 안수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안수를 하겠습니까? 당신한테 안수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넌 이 세상의 대표 아니냐 이거야. 넌 여자가 낳은 중에 네가 제일 큰 자이냐 이거야. 나는 뭐냐?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 아니냐 말이야.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이리로 넘어오지. 네가 안수 안 하면 내 죽어봐야 헛방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너와 내가 둘이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인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까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하늘에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여 이런 데 사랑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엔 죄가 없습니다. 세상이 끝나버렸는데 뭔 죄가 있어요?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건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사람이 다 없어질 때까지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얘기하면 여러분 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지금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이리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돼요. 예수는 똑바른 일 말을 하다가 뭐 유대인한테 맞아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46절 27장 46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 덤프 트럭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걸 매입지에 가서 안 버리면 어디 가서 버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왜 버려? 왜 버려? 이 쓰레기가, 이 온 인류의 쓰레기가 예수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예수를 버려야지. 버려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버려지는 건 누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가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내 얘기란 말이에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는 여자가 낳은 자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밖에 없지. 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난 버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쓰레기로 봅니다. 쓰레기는 버려야죠. 버려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구속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와 번자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자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왜? 쓰레기를 버려야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에 쓰레기 천지야. 들어올 수가 없어. 거룩하지가 않아. 부정해.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싹 틈새서 갖다 버려버려야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 청소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누가 지고 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당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의 눈에는 보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 머리 안수에서 세상 죄를 넘겼으니까 요한의 눈에는 보인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들고 갈 수도 없어. 왜? 이 온 인류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등에 졌어. 등에 져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지요. 쓰레기 버리는 데 가야지요.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가서 버려진 거죠. 그 버려진 것은 무엇이 버려지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하고 잘하고 나쁜 일 하고 그것만 버려진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버려진 것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가서 고린도후서 5장은 굉장히 바쁘게 갑니다. 따라오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거야.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은 것입니다. 언제? 그날 다 죽었는데 오늘 그날 다 죽은 소식을 오늘 전하는 거, 듣는 것입니다. 죽기는 그때 죽었는데. 자,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와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남겨둔다면 한 마리의 양은 성일에서 죽어서 하나님께 가버리고 그냥 한 마리 양을 남겨뒀는데 그 한 마리 양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따져 말씀. 자,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집사를 하려고 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은 버려지고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거기에 임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해주고 가르쳐줘야지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이 다르게 징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예수님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를 간과했다. 고개를 돌리고 안 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씻을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정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괴로워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마 하고 전에 지은 죄를 그냥 간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며
당신도 의롭다는 말은 당신이 사람들의 죄를 그냥 보면서 죄 없다 하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들이 정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이 세상죄를 다 넣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임으로 공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죄가 있어도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한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또 심판하겠습니까?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니까 의롭게 됐거든. 내가 의롭게 됐거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보고서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는 것은 죄악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곧 저주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밖에 안 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을 봅니다.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 사람도 그 예수만을 봐야지. 자기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다른 것이죠.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저가 빛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봐요. 예수만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도 빛 가운데 가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면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너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면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자, 이제 구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리적 구원. 이건 따지죠. 법리적 구원. 법리적 구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물을 수 없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법리적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뭐요? 깨달음이에요. 이건 깨달으면 여러분 법리적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적 구원이라는 것은 생리적 구원이 있습니다. 생리적 구원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내어줌이 되고 이건 법리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는 것은 누구의 요구냐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사람 죄 지었잖아.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 하면 말이 돼? 이 사람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죄 지었잖아 하는 그 마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당연하게 대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죄 삭은 사망이니까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생리적 구원을 위하여 예수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난 것은 무엇의 요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요구입니다. 아들로서 아들답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서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끊임없이 김포별장으로 가지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싱싱한 배추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은 계속 살리고 육은 단번에 버려버린 겁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이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생리적 구원은 평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믿음의 터 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리적 구원이 없이 생리적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법리적 구원을 진리의 터라고 하면 터. 여러분 따지죠. 터가 있어야 되지.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지. 로마서 3장이 있어야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오지. 로마서 3장이 없이는 그게 부실하단 말입니다.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터와 기둥이란 말입니다. 터는 이 믿음의 터 위에, 기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생리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들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타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근데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다 사망이 왕노로 됐대요. 왜냐면 성경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기록되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선악의 지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들여왔고 한 사람은 죄를 내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의 논리가 선악의 사상이 이 세상에 팽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는 선악을 안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이거야. 아멘. 네. 아멘. 그다음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성경은 성령의 깨우침이 없이는 이 문자만으로는 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많은 손을 거치다 보면 번역의 문제도 있고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깨달은 자들이 번역을 했다면 이런 오류가 없을 텐데 깨달은 자들이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저리 안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을레 안에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자, 여기에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시면 몸은 저리 안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을레 안에 산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몸 하면 우리는 이걸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이 살덩어리, 이 뱃덩어리, 이 살덩어리가 먼저가 있겠어요. 이 살덩어리가. 이 뱃덩어리가 먼저가 있겠어요. 물질에 불과한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 얘기하냐면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 세상의 혼. 선과 악으로 지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진 선악의 논리. 그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 혼은, 그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사상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거야.
그것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내 영은 의라는 건 예수의 영이 들어오므로 내 영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아는 혼은 죽임당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가르쳐줘. 이거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은 오리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것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가장 정확해요. 자, 이제 디모데 전서를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5장. 이제 이 디모데전서 5장은 이제 그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서로 하고, 이것은 뭐냐면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터가 있어야 기둥을 세우지요. 교회 안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런 질서들은 기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터가 없이 기둥만 얘기하니까 그게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은 기둥이에요. 죽으심은 터고. 5장 12절.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둥이 세워질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을 버리면 그것은 도로 나미압이 타불.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말아요. 인간은 쓰레기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 버렸는데 다시 네 이름을 갖고 와서 너를 자랑하고 너를 세우고 너를 빛내지 말란 말이야.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데지 너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가 아니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방주 밖에 세상이 심판된 사람만이 들어와야 되지. 방주 밖에 세상도 살아있고 방주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진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쓰레기를 다시 주워다가 요리를 만들려고 했느냐. 썩어서 냄새나는 쓰레기를 주워다가 다시 찌개를 만들고 있어. 어리석지 않느냐 말이야. 먹을 게 그렇게 없더냐 이거야. 그리스도를 먹어라 이거야. 너를 먹지 말고 그리스도를 먹어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펴지 마십시오. 두 아들이 나옵니다. 따라합시오. 두 아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리적 구원이고 하나는 생리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아들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아버지의 염소새끼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만 가지고는. 그 깨달음은 법리적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어 다 수행했다. 그래, 이 죄사함 복음을 들으면 어떤 것도 걸릴 게 없어. 너는 의로워, 정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버지의 살찐 소를 먹을 수는 없어.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없어. 아버지의 가락지를 낄 수는 없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너짐이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무너짐이야. 먼 나라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어. 그것이 없이는 아버지의 것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도 있어야 되지만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그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복음은 찬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걸어오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더욱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욱 저주받은 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날 버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 이제 그만입니까? 이제 놓아주십시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제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교활하고 거짓스럽고 능청스러운 인간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나를 놓아주십시오. 어저께 저녁에도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나에게도 싹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석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배에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진목사, 슬퍼하지 마. 처절해 하지 마. 계속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이 두 자매이 오셔서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인이 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사랑하시고 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디 가면 동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충분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